우리 전도서의 말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도서 20번째 말씀,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시면 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혜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지혜의 근원과 함께하며 그 지혜를 어떻게 보면 활용한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지혜의 일부분을 우리가 그 빛을 나누어 쓰는 피조물인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지혜를 소유한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활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지혜에 대한 소유를 주장하면서 마치 내가 지혜의 근원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깨달은 것처럼 하는 그 깨어있다는 착각 속에서 우리는 절대 사로잡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지혜의 근원이신 궁극적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종의 자세를, 청지기의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뒤따르는 제자의 삶을,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제자의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항상 고민이 되고 의문이 되는 것이 바로 신정론적 질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세상에 왜 이런 악한 일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이 바로 그것이겠죠. 이것은 비단 우리들의 지금 역사에서, 우리들의 오늘 현재에서만 일어나는 질문이 아닌 세상이 시작되고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오고 그리고 교회사가 지나온 내내 제기되어 왔던 질문입니다. 분명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진리가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답이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세상의 현실, 진리가 진리처럼 다가오지 않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아이러니한 모순과 수수께끼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연약한 인간은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이것은 단지 연약한 신앙의 깊이가 얕은 사람들의 질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수없이 살펴보듯이 선지자라고 하는, 성경의 저자라고 하는 많은 자들도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렇게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의인들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불의한 일에 빠져야 합니까? 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떤 답을 가지고, 어떤 실마리를 가지고 오늘의 하루를,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지연된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또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다. 전도자는 항상 이 전도서의 고백을 통하여서 전통적인 신앙을 고백을 하면서 또한 현상적으로 나타난 수수께끼와도 같은 모순점에 대해서도 동시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전도자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본다면 이 전도자가 굉장히 불신앙적인 표현들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통적 신앙관에 따른 믿음의 고백이 아닌 세상적인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면면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전도자는 절대 전통적 신앙관, 전통적 신앙, 믿음의 고백에 무지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전통적인 신앙관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단순히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내가 배워왔으니까 내 부모님에게 내 선조들에게 물려받았으니까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내 삶을 통해서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이게 맞습니다 하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고민하고 질문하고 때로는 불신앙 같아 보이는 의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참된 진리를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표를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기 위한 질문이 아닌 믿지 않기 위한 의심이 아닌 바로 믿기 위해서 질문하고 믿기 위해서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전도서 전체에 깔려 있는 분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알면 신앙이 떨어진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물론 열심히 공부하고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고 배경 지식을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믿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정적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지 말아야 된다.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지 알아가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한국의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구더기가 무서워 장 못 담근다 라는 말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저도 이제 자녀를 키워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는데요. 이론적으로는 제가 딸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부모님들을 보면서요. 왜 저렇게 막 과잉 보호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젊은 부모님들은 훨씬 더 그런 경향이 심하죠. 위험한 거 못하게 하고 막 뭔가 야 저기 가지 마 저거 위험해 하지 마 위험해 다친다 그런 걸 보면서요. 야, 왜 과잉 보호를 하냐?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막
뭐 강하게 자란 것 같은데 막 다치기도 하고 머리도 깨져보고 머리에서 피도 나보고 막 꿰매기도 하고 막 뭐 병원에 실려가기도 해보고 막 그렇게 하면서 큰 것 같은데 왜 요즘 부모님들은 저렇게 과잉 보호를 하지?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고 어떻게 보면 부닥치고 넘어지고 깨지면서도 배우는 게 있는 것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막상 제가 키워보니까 그게 마음처럼 쉽게 되진 않더라고요. 내 자녀가 다칠까봐 또 어떤 큰일이 생길까봐 노심초사하면서 뭔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가로막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우리가 실패하는 것보다는 실패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픔을 겪는 것보다 아픔을 겪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야지만 고난 속으로 들어가야지만 문제 속에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분명히 성장을 이루고 우리의 인생 속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반드시 갖추어야만 할 중요한 자세와 열매들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깨지고 터지면서 주저앉아야지만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가 그 길을 외면하고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 물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 속에서 내가 그것을 피하고 싶고 내 자녀가 우리의 공동체가 그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답을 말해야 된다면 그것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필수 코스라는 것을 우리는 겸허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참 해결되어지지 않는 해결되기 힘든 것처럼 보이는 질문을 우리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많은 생각들이 많은 주장들이 혼재하여서 어느 방향으로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조차 가늠이 안 되는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지고 의문을 던지고 고민을 하면서 치열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지금 여기 우리의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나름대로의 결론과 우리 나름대로의 매듭을 짓지 않는다면 우리는 폭풍우와도 같이 몰아치는 이 시대의 경랑 속에서 우리는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시대적인 혼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기준을 잡고 균형을 잡아서 우리가 찬송의 말씀처럼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고 파도에 휩쓸려서 헤매는 자들에게 줄을 던져서 건져내어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는 못할 망정 같이 세상과 함께 휩쓸려서 이러한 생각 저러한 생각 이러한 진영 저러한 진영 이러한 사상 저러한 사상 속에 같이 이렇게 저렇게 좌우로 휩쓸려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외면하고 싶은 그러한 질문과 힘든 과정을 반드시 직시하고 직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그렇다면 이 땅에 이렇게 악이 횡행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들은 번성하고 의인들은 어려움에 처하는 것 같은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도무지 통용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밀접하게 계시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요지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되고 때론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단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시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계시면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행되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오늘 제목으로 이렇게 잡았지만 이 제목, 이 질문의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시면 문제가 해결될까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 옆에 안 계시기 때문에 가까이 안 계시기 때문에 문제인 것일까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흔히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막 그리고 성전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되어지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떠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그러한 표현들을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그러한 표현들은 이 비유적이고 수사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떠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상 속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과연 진짜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이 맞고 신앙관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사라지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가능한 일입니까? 자, 그것은 모두 인간의 관점에서 공간적인 제약, 그리고 시간적인 제약, 그리고 능력의 제약 속에 갇혀 있는 인간의 관점 속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일 뿐이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렸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들로부터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인간의 죄성은 항상 누군가를 탓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창세기 3장 처음 인간의 모습부터 그것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가 나에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했습니다. 여자에게 물어보니 여자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를 깨어서 저 실과를 먹게 했습니다.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문제의 원인을, 죄의 근원을 나에서 찾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로, 다른 대상에게로 그것을 돌리는 근원적인 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몰록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기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계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탓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정론적인 질문 속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올바른 자세와 생각의 전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가 아닌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들을, 율법들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우리가 앞서서도 살펴보았지만 전도서 내용 속에서 계속 흘러가고 있는 카르페 디엠, 인생을 즐기라 라는 내용에 대해서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카르페 디엠, 인생을 즐겨라. 굉장히 우리의 신앙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연결되지 않는,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기록한 이 전도자 솔로몬은 왜 계속해서 이 카르페 디엠으로 읽혀지는 인생을 즐기고 먹고 마시는 것이 헛되지 않다라는 이러한 주장을, 이러한 고백을 왜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요? 신정론적인 질문과 왜 세상은 악인들이 번성하고 의인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악인들이 심판을 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까? 오늘 10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악을 행하고 악한 일들을 벌인 사람들이 왜 저렇게 곱게 땅에 묻힙니까? 지금 10절의 말씀은 그것 아닙니까? 자, 때로는 우리가 요즘 세상을 바라본다면요, 요즘 세상에서 그러한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잊혀질 권리.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잊혀질 권리. 요즘은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는 것이 큰 축복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온라인이, 네트워크가, 인터넷 세상이, SNS가 발달한 이 시대에는요,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이 큰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흑역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불킥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묻어두고만 싶은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잘한 것도 언젠가는 드러나겠지만 내가 못한 것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요즘 시대에는요, 정말 내가 잊혀지고만 싶은, 그리고 내가 감추어두고 덮어두고만 싶은 그러한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이 평생 동안 자기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살고 남을 어렵게 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다가 죽어서 장사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그 악한 사람의 악행이 잊혀진다. 이것만큼 악인들에게 위로가 되는 일이 어디 있냐? 이걸 지금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이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일견,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인생 즐겨라. 먹고 마시는 것이 유일한 진리다라는 쾌락주의적 결론처럼 고백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전제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정리한 신학의 본질은 무엇이라고요? 믿기 위한 것입니다. 신앙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지 않기 위해 말씀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한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신학이라는 것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15절의 고백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우리가 믿기 위해 해석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자, 인생의 참된 의미, 목적, 그리고 헛되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인 청지기적 사명과 그 삶이라는 큰 맥락 속에서 봤을 때 이 카르페 디엠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바로 작고 하찮아 보이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낼 수 있다면 이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겁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었습니다. 망가졌습니다. 왜곡되어졌습니다. 타락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손상되고 왜곡되고 타락된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과 결과들이 손상되어졌고 왜곡되어졌고 타락되어졌습니다. 시작이 일그러졌기 때문에 결과가 올바를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먹고 마시는 자체를 육신적인 행위 자체를 죄악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가버린다면 그렇게 전제를 해버린다면 결국은 논리적인 귀결이 그럼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이냐? 그러면 그걸 창조하신 먹고 마시는 것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이냐 틀렸다는 것이냐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악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악을 조성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육신적인 삶이 우리의 육신적인 행위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처음 시작은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악한 것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행위가 타락한 것이 아니게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큰 것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큰 일들, 큰 목표, 큰 사역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부합하여 살아가는가를 증명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큰 목표,
자, 이것이 틀렸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맞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큰 것에만 집착하며 큰 것에만 눈을 바라보며 위를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나갈 때 과연 우리의 발밑에는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없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것, 세계 복음화, 그리고 막 엄청난 사명,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내가 걸려 넘어질 것이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한 번씩은 시점 속에서는 우리가 먼 곳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를 잠시 쉬고 우리의 발밑을 그리고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고 하찮아 보이는 것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대로 우리가 과연 그것을 회복해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의 가장 가까이를 항상 점검하고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도자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표현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러한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자, 먹고 마셔라, 즐겨라, 단순히 전도자가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야 하는 내가 과연 먹고 마시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바를 회복해 나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자, 내가 먹고 마시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먹고 마시는 것 속에서 자, 먹고 마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그냥 내 허기를 채워주는 먹고 마심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관계를 맺게 됩니다. 더 많은 것들이 형성되어지게 됩니다. 그 속에서 내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시는 바대로 나타나고 비춰지고 있는가? 야, 저 사람 먹고 마시는 게 왜 저래가 아닌 저 사람의 먹고 마심이 아름답고 선해 보인다 라고 비추어지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을 즐겨라. 먹고 마시는 것이 해 아래에서 더 나은 것이 없다. 그것이 헛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전도자의 고백 속에는 바로 가장 작고 가장 하찮아 보이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나타내고 회복해 나가는 청지기의 사명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한 메시지를, 의미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시면 될까요?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나의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회복의 역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질문 속에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 속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시면 될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우리와 계셔야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회복될까요가 아닌 우리의 작은 삶 속에서 우리가 가장 작고 하찮게 여기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은혜의 삶, 청지기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